저는 그 야베스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보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도 뭐 설교했듯이 이번 주에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가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이 야베스 기도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저희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제 순서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진짜 이렇게 진짜 말씀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날마다 진짜 하나님께 매일 죄를 져요. 순간순간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게 또 죄를 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또 주일날도 이거는 좀 가끔 한 번씩 드려요. 매일 이렇게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교회 선교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기관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자신과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순서를 어떻게 기도를 자꾸 이렇게 쭉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요, 맨 나중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왜 우리가 맨 나중에 기도를 합니까? 예?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은 죄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맨 나중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맨 나중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기도를 또 우리가 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닥친 여러 이런저런 문제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작 내 자신을 위한, 미래에 위한 기도, 진취적인 미래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베스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이 기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진취적인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좀 기도 좀 하고 시간 내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미래를 향한 이 기도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 야베스의 기도 대해서 이걸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 좀 못했는데, 이젠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 내어가지고 충분히 기도 좀 하자. 자, 기도를 이제 쭉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자, 이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최상의 복을 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최상의 복. 이걸 이제 이 야베스가 이제 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복에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어디서 그걸 힘들어 듣냐면은, 우리 뭐 그 대문에 봐도, 우리나라 보면 대문에 보면 복 해가지고 크게 써붙여요, 철문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밥 먹는 수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자가 써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저에도요, 젓가락에도요, 보면은 하나씩 복자가 쓰여져 있는 그런 젓가락도 있습니다. 전 이 식빵하다 보면 그걸 가끔 봐요. 한국에서 식빵하다 보면은 여러 분들의 그 가정에
신박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수저를 딱 내놓으면은 가장 좋은 수저를 내놔요. 보면은 그냥 자기가 아꼈던 수저 딱 내는데 보면 문자가 딱 써져 있고,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복에 대해서 좀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새해 복 보시 바랍니다. 어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가 아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영향을 봐서 그런지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기복적인 신앙의 같은 요소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요. 여러분 그거 들었습니까? 목사의 설교 중에도 기복적인 이 설교들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비판을 좀 받기도 해요.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좀 안 좋다, 기복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야베스에도 뭘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지금 이 야베스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생의 복을 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보고 아니 지금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복적인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이 기복적인 이런 이 요소를 또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기복적인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기복적인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진짜 기복적인 신앙이고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한 건데, 여러분 그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년 되면은 자꾸 우리나라 한국에 보면은 이제 몇 군데 모르겠습니다. 정동진 같은데, 해운대 같은데 보면은요, 신년 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작년에도 거의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신년 1월 1일 날 이 겨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닷바람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근데 이 매섭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수많은 1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태양 보기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 보기 위해서 이 해변가에 쫙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태양이 딱 떠오르면은요, 그 자리에 덥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과거에 혹시 또 이런 분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합장을 해요. 합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소망과 소원을 글로 막 적어놓은 그 종이를 불에 탁 태웁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그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솟아오는 태양이 우리의 사람들의 이 소원과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때요?